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은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2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자족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인데 그냥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또 회개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런 죄 지었었어? 난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 라고 말씀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과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요, 이제 익숙하시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가장 큰 맥락이고요. 기도의 기쁨, 순종의 기쁨 지난주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하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삼하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막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 자족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소망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기대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바울이 이미 경험한 겁니다. 바울 아시죠?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의 손수건과 아치마만 되어도 병자가 나았고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또 한 곳에서는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바울이 2명이나 살리거든요. 그리고 죄 있을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가던 중 멜기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끄떡하지 않고요, 그 섬의 총독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저 본문은 참 기분 좋고 소망이 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이 믿는 분이면은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으니 힘내 라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신나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기적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보게 되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런 성경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쉽다 혹은 부럽다. 왜?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까운 선교사님들 연락을 아마 받으시면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간증하시죠. 그리고 우린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자 그러면요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기적과 능력과 행하심을 약속했는데 현실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 저 본문 보시면요 풍부라는 좋은 단어도 보이지만은 궁핍, 비천도 보입니다. 배부름이라는 어떤 복도 보이지만은 배고픔이라는 헐벗음도 보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으면요 저 본문에는 풍부, 풍요로움, 부함, 배부름, 능력 이런 말씀만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왜 풍부도 있고 비천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함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바울 아시죠? 많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건만 본인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왜요?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있죠. 나는 자족한다. 자족,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내 스스로가 만족해한다. 내 스스로가 충분히 기뻐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영어도 I am to be content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행하셔서 자족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이 내용이 조금은 실망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행하심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하는 형통을 누리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요 자족하라 라고 하니 왜 그러실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요셉, 다니엘,
에서 같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비가 됐지만은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풍요로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궁핍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배부를 수 있지만은 배고플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풍부함과 풍요로움과 번성과 형통만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고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할 것이고요, 천국에 가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자족이 필요합니다. 아까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11절 말씀에 자족을 합쳐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자족의 능력,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자족의 능력, 자족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합니다. 다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자족의 기쁨, 우리 다 못 누립니다. 근데 누리지 못할 것 때문에 소원하지 마시고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족의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함을, 능력을 행해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자족의 기쁨을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고, 혹시 인생 가운데 병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족의 기쁨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보았던 중요한 두 단어가 저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번 나오고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에 배웠노라. 뭘 배운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보통 글과 말로 배우죠. 그럼 바울은 어떠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말과 글로 배웁니다. 근데 저 배웠노라의 헬라어 원문은요, 말과 글로 배운 것을 포함해서 경험과 체험과 실행함으로 배우다, 습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얻은 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배웠노라 몇 번 나오죠? 두 번. 두 번 나온 것은요, 강조이면서 이겁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받아들이다. 뭘요?
바울이 주님 만났죠. 평생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선교사가 되었는데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기대감이 넘쳤을 겁니다. 역사와 기적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바울 아시죠? 고난 엄청 당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종인데 고난 받네? 라고 약간은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입니다. 고난도 믿음의 일부분이며 고통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겪고 또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갔고 그 순교도 믿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받아들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됐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이며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족해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함도 받아들이고 가난함도 받아들이고 몸의 회복도 받아들이고 몸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관계의 풍성함도 받아들이고 관계 어려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인생의 일부분이고 믿음 생활의 일부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이 처음에 힘들었던 이유는 고난 자체도 힘들었지만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신 고난님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 사이에서 그 가늠한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했지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받아들임, 이건 믿음이며 우리 믿음 생활에서 자족함을 경험하시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교회가 참 많죠. 교회가 많고요. 대부분 시티마다 철치 스트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교회 거리. 그래서 그 철치 스트리트는 정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역시 기독교 나라구나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셨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바로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세미토리. 많이 보셨죠? 그걸 보면서 지금은 좀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옆에 무덤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교회 생명과
무덤, 죽음이 그리 멀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미국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와서 인생의 고통 혹은 죽음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내외분인데요. 오클라호마 있을 때 이렇게 교제했던 집사님 내외인데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한인마켓이 거의 없거든요. 그 곳에 가서 많이 쇼핑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참 싼 값에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충성하는 집사님 부부였고요. 특별히 제가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그 오클라호마의 어려운 한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이 장사하던 중에 강도의 총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총에 맞은 소식을 들은 적은 있지만은 제가 아는 분이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정말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집사님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 젊은 40대 집사님을 왜 데려가시고 왜 그 사고를 막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장례식이 다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의 아내분, 그분이 마지막 인사 겸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았고 믿음이 좋은 남편과 20년 함께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이 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 가족을 돌보신 것처럼 이제 저와 제 두 남매를 돌봐달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위대함을 제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기도 하지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구나. 믿음으로 막 기뻐한다, 믿음으로 감사하다는 그 다음 얘기고요. 믿음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심지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구나 라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고통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함께 기도하지만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형통하고 싶거든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싶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를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도 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주시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동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 중에는 좋고 기쁜 것도 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을 테인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에도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족의 능력, 자족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그 본문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에도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족의 기쁨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받아들이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자족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이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